한 주간 동안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려요. 뜨거운 눈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새롭게 예배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설교관을 부담스러웠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마을 분들을 초청해서 숲속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으신 분이 잘 안 들렸나 봐요. 안 들려요. 앞에 앉아있던 분이, 그분도 새로 나오셨는데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들어봐도 별거 없구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들어봐도 별거 없어요 라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올 때 설교만 들으러 와서는 안 되지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던 때가 1995년쯤이니까 벌써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제가 담당했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한 500명 정도 됐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중에 몇 무리 중에 한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서 전사님 막 사랑한다고 달려올 때 제가 진짜로 멋진 전도사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어린이 예배 시간 내려가 설교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 예배 시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젊은 교육전사님이 하시는 것보다야 재미있을 수가 없죠.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축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처음 나온 교회학교 어린이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야, 목사님이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새로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설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벌 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배가 끝난 뒤에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설교를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벌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예배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자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셋째 날을 예비하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째 날은 몸을 씻고, 둘째 날은 마음을 씻고, 셋째 날에는 옷을 빨아 거룩하게 해라. 오늘 말씀은 그런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 있을 때 있고 고통스러운 일 때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한결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걸음걸이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뭘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말씀을 자기 목소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믿음의 시작은 놀랍게도 예배의 자리에 머물름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여러분은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머물러 있으래요. 여러분, 다른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서서. 오늘 본문의 설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훔쳤어요. 그리고 급하게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급하게 도망가게 생길 일에도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어떤 날보다 여러분 급하게 도망가게 된 날에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자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를 알게 될 거고요. 오늘 다시 읽는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지금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행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통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행같이 구경 오는 예배 시간이 되지 말고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또 만나고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루한 예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나오냐고 물었대죠.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순간, 어느 순간 목사님은 훈계하는 사람이 됐고 가르치는 사람이 됐고 설교를 듣기 싫은 이야기만 갖다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왜요?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입니다. 왜요? 이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즐거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군사훈련처럼, 때로는 전쟁에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로 훈련받는 여행이 되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회에 이제 21명 정도 청년과 도우시는 교역자들, 섬기는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26분이 수련회를 갔는데, 제 마음속에는 과연 20살, 21살부터 36살까지 청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게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이런 조급함이나 걱정 같은 걱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 청년의 찬양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든지 오늘 드럼을 친 저 형제부터 다른 청년들까지 자매들까지 꺼이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배가 끝나고 2시 반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일해 주셨구나. 주님이 만나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전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마음으로 말해요.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을 담아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청년들이 가슴 아픔을 이야기를 토해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주님이 또 일해 주셨구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새로 나왔고 누가 오랜만에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의 때도 함께 하시고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에 베델의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의 제단을 쌓는 야곱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드림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반성하는 날이다.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며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리프레시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삶이 새로워지는 날이라고요. 똑같은 일상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일 예배 세 번째 의미는 죄가 사해지고 재창조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일을 통해 지난날 죄와 허물 많은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다시 읽고 봤어요. 왜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교회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문득 밑줄 쳐서 읽게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올라오셨죠. 어떤 믿음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그거 하려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말입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또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계속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혼자 이렇게 겸손하게 묵상을 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Going together with Jesus였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말입니다. 정말 예배다워지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 첫째 날은 휴가를 가는 날이었어요. 비가 참 많이 와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차 안에서 집에서 이렇게 숙소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고 마음먹었더니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사연이 이래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무거운 마음 나눠드릴게요. 그랬더니 금방 띵동 하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음악 들으면서 제 남편이 항암 치료제 약을 투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런 질문을 받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어떻게 위로해 줄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직업병이 발동한 것 같아요. 저 순간 음악을 듣고 있는데 사연을 보내온 사람이 남편이 항암제를 투약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민을 나눠줄까?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나을 줄 믿어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 믿음의 복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요, 걱정하지 말아요. 깨끗하게 나을 줄 믿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한테 암병이 있다고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아요.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입으로 안 나왔었나 봐요. 근데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 사연을 받고 금방 대답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깨끗하게 나을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창조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 끝나고 알았어요. 그 방송이 CBS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수준이 높으시네요. CBS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아시고 계시는군요. 그렇구나. 근데 그때 저는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 진행자도 기도하면 암도 깨끗하게 낫는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군가 아픔을 가져오고 누군가 상처를 간직한 채 가슴에 아버지 뼛속에서 나오는 눈물과 상처를 가져온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눈물 닦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원래 눈물이 많은데 청년들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막 울기 시작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2시간 반 동안 같이 얼싸안고 울고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뭘 느꼈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답동교회 10년 20년을 책임져가는 사람들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쉽지 않았죠.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 보면서 뭘 물어보면 몰라요, 못해요, 안 해봤어요, 힘들어요. 근데 자기들이 프로그램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짜가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노라고 하니 주님이 또 은혜로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탑동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때요? 한 번 가봤더니 2번 가볼 필요 없구만 뭘, 그런 생각 드세요? 오늘 못 만난 하나님 언젠가 한번 만나셔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이 계속될수록 졸리게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뭐 그렇고 그런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팔짱 끼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고요. 한 번쯤 눈물 흘리면서 예수 안 믿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번쯤 마음 뜨겁게 예수 안 믿어보고 찬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목사님, 저도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요? 오늘은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충만해서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냐고요? 어느 순간 은혜 다 잃어버리고 예배는 지루한 거고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감동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말이죠.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9절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다시 나타나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 주셨다. 왜요? 복을 주시려고. 이미 야곱은 큰 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나타나요? 예배의 자리 무릎 꿇게 하셔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다고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다고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다고요. 인생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다고요.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도망가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쓰러짐의 자리에서, 인생의 뼛속 깊이 나오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불러주시잖아요. 오늘 내가 오고 싶어서 교회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오고 싶은 것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를 드리는 것, 여행 가서 구경 드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놀이기구 타러 가는 것처럼 여러분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목사 설교 준비 많이 했구만, 목사 참 설교 잘하는구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군사훈련 하듯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요 1강, 2강, 3강, 4강 설교를 준비했어요. 생각 같아서는 휴가 내고 오고 어렵게 시간 냈는데 놀게도 하고 재밌게도 해주고 싶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애들 놀게 하면 뭐하냐, 말씀으로 훈련시켜라. 그래서 1강 2시간, 2강 2시간, 3강 2시간, 4강 2시간 쨍쨍하게 말씀 먹고 기도하고 놀고 자고, 다시 말씀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셋째 시간까지 반응이 없어요. 이러다가 내일 집에 가면 청년들 다음에 내년에 수련회 안 오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찬양 가운데 청년들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꺼이 울고 무릎을 치고 통회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은혜 못 받았다고 별것 들을 것 없다 하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래요. 뭐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믿음은 결단하면서 가는 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꼭 드려야 되는 필수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살려주시니까, 다시 살게 하시니까, 다시 고쳐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좀 다시 읽어볼까요? 제 성경책에는 이곳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들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신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신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구나. 여러분, 옛날에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지만 오늘은 잃어버린 것이라면 지금 다시 회복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엔 또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기쁠 때도 함께 해주셨고요, 눈물 날 때도 함께 해주셨고요,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셨다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줄게. 나타나 주리라. 제가 만난 사람들은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많고, 오늘도 누군가는 우리 성도 중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새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아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굽이 넘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다시 가파른 골짜기가 다가와요. 이제 눈물 좀 그만 흘리면 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또 찾아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파른 골짜기를 올라갈 것 같은 때라도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시편 40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며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심으로 회복되면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즐거움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은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복 주시려고요. 다시 만나 주시려고요. 다른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만나면 해결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손대시면 치유하십니다.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목사의 말 한마디가 성도를 살리겠다. 삶의 고난 가운데도 예배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4절 5절 좀 보세요. 이방 신들과 행운의 부족들과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자세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금붙이, 은붙이를 만들고 조각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의지할 걸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는 네가 들고 있는 금신상과 우상과 금고글이, 은고글이, 부적들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묻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가운데 주변국에서 눈여겨보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대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생명의 결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말이에요. 세상의 금과 은과 동이 아니고 구리가 아니고 신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단지들을 땅에 묻고 버렸더니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대요. 목회를 처음 할 때 서울에서 전도사님이 내려왔다고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전도를 해왔는데 16살 먹은 신윤이라는 아이를 전도를 해왔는데 아주 16살 소녀 같지 않아요. 완전히 성숙한 여인처럼 예쁘고 덩치도 아담하니 아주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어요. 16살짜리인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하루에 한 번 혈액을 투석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서울에서 온 좋은, 그분들 표현은 용하신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용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뭔가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데려왔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저 훌륭하신 막 은사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조용기 목사님 정도나 돼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병이 낫는 줄 정도만 알았지 제가 기도해도 병이 낫는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밤마다 데리고 와요.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는데 도대체 이러다가 제가 기도해도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될까 봐 얘기했어요. 기도해도 병이 나아요. 아멘이시죠? 누구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초년병 전도사가 뒷걸음치다가 문고리 잡았어요. 세상에요. 이 신윤이라는 아이가 할머니를 전도해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할머니를 전도했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투석받아야 될 소녀가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아멘 해주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신분이 범상치가 않아요. 동네에 소문난 동자승 할머니였어요. 무당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무당 할머니가 날마다 구슬하다가 세상에 손녀를 고쳐주신 전사님 만나서 기도받겠다고. 이게 웬일이에요? 정육점에 근무하는 아들 둘, 남편, 손녀, 손자, 손녀까지 10명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제가 능력이 많은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이 없었거든요. 기도해도 병이 나는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진짜로 말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낫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뭔가, 은사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다. 그때부터 그들이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할머니가 기도해달래요. 어디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다리가 아프대. 관절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관절염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집기며 삼지창이며 신주단지며 다 깼거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슬금슬금 도망가요. 다 불태우고 깨트리고 그냥 집에다가 11조 딱, 아니에요 11조 아니고 십자가를 딱 걸어주고 왔더니 이제부터
그 할머니가 그래요. 목사, 전도사님, 우리 윤희는 이제 그만 됐으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관절염. 얼마나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쇼. 진짜로 기도 많이 했어. 진짜로 내가 기도 많이 했어. 하나님, 백혈병도 고쳐주시는데 왜 관절염은 안 고쳐주시냐고. 어느 날 하도 안 낫고 그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집 안방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와가 우리 집 앞에서 와서 다 분질러 버렸다니까. 왜 안 고쳐주냐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마음이 걱정이 되잖아요.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꿈을 꿨다니까. 아들들이 칼 잡고 고기 잡는 사람이라 밤에 우리 엄마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많았는지 말이죠. 기도하는데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너를 위해서 원주 기독교 병원에 좋은 관절병 고치는 의사를 준비해 놨으니 그곳에 보내라. 할렐루야. 그 원주 기독교 병원 관절학과에 가서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서 낫게 하시는 병도 있고요,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병이 있으니까 저한테만 고쳐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요, 관절경 수술해가지고 할머니가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른 교회 가셔가지고 영월로 이사 가셨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왜 이 말씀을 드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그때 천연병 때였기 때문에 정말 은사 많은 사람만 목회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정도 기도하니까 백혈병도 고쳐주시는 경험하고, 관절병 제가 고친 건 아니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 통해 고쳐주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쳐요. 9절 10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7절 9절 10절 같이 한번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이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베델로 다시 올라와 예배 드렸더니 복 주셨어요. 복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라는 이름인데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름이 바뀌니까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부르심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베델의 하나님, 거기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름 바꿔주시고 운명 바꿔주시고 신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그렇게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